여러 해 전에 한국의 도종환 시인이 발표한 시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감동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분의 책 제목은 1000번을 흔들려야,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 1000번이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렸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흔들린 다음에 흔들리기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새로운 길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흔들릴까요? 얼마나 흔들릴까요? 청춘의 과정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1000번이나 흔들린다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몇 주 쉬었습니다마는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그 집필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7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그 베이스 캠프가 있었는데 안디옥입니다. 화면을 열어주시면 바울이 저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보시면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의 전신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 남부 쪽에 도착해서 쭉 그 중간 부분에 선교한 다음에 그대로 갔던 배를 타고 그 노선을 따라 다시 돌아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파송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받습니다. 오른쪽 그 아래 중간 부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전에 도착했던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거쳐 왼쪽 위에 부분 정도 가보면 드로아가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서쪽에 있는 이 드로아, 여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저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데 환상을 받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쭉 선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배를 타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배 타고 쭉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3차 선교여행 파송을 안디옥 교회에서 받습니다. 오른쪽 그 아랫부분 보면 안디옥이 있는데 육로를 통하여 에베소로 갑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로부터 아주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바울에 대한 불신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디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기다리다가 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도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고린도로 내려가서 교인들과 기쁨의 재회를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렀는데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지도에서 로마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저 왼쪽 위에 있는 로마로 겐그레아,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인편으로 로마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편지를 로마서를 써서 보낸 다음에 파송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아주 오랫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이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합니다. 이 모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곧 오순절,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 오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율법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자,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가게 아닙니다. 그 앞에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로마 천부장,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어 바울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선언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에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군인들의 보호 가운데 배를 태워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성경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끝장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맨 오른쪽 아래에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가이사랴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를 거쳐서 쭉 배를 타고 또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로마에 들어가서 군대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시위대 안에 막사에 수용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런데 그는 곧 새 집으로 옮겨집니다. 물론 거기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30절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그도 이 집을 렌트했을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물론 군인들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입니다. 거기에서 로마에서 한 2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기원 후 주 62년부터 64년까지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4개의 편지를 씁니다.
오간에서 쓴 편지라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후대의 학자들이 이름 붙였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느 날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골로새가 어디인지를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터키 지역의 서쪽 부분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화살표와 붉은색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할 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 서울을 종종 들리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하여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자기 주변까지 전도를 하게 되는데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자, 여기 골로새가 있는데 아랫부분 이 삼각형입니다. 맨 위에 직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히에라볼리, 오늘날 빠묵갈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우디게아. 골로새서 4장 13절 보면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또한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은 흔들림을 통과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신앙이 아주 잘 자라났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 그런데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첫 번째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이나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흔들렸습니다. 뱀이 다가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이렇게 말할 때 하와도 아담도 흔들려서 하와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요?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람 때문에 안 흔들려 보셨습니까?
돈 때문에도 흔들립니다. 이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이 생기면 믿음이 좋아지고 돈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최대의 장벽은 사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입니다. 우리 용수철을 아십니다. 용수철을 탁 붙잡고 힘을 주어 당깁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팍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손을 놓으면 이 용수철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용수철의 양쪽을 붙잡고 힘을 주어 누릅니다.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그 뒤에 손을 놓으면 원래의 길이로 이 용수철이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용수철은 마치 우리의 본성과 같습니다. 이 본성,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본성을 극복하기까지는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중에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에게 그렇게 생각되는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미국의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10%는 나에게 발생한 일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90%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에게 생긴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반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10%가 아니라 90%는 나에게 발생한 일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90%가 아니라 10%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맨날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나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들을 바꾸려고 얼마나 힘들게 몸부림치는지. 이 해석의 틀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골로새 교회가 흔들린 이유는 사람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읽은 성경 그 뒤에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적어도 4가지의 이단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적 지식이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금욕주의가 들어왔는데 골로새서 2장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금욕주의, 신앙은 금욕주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천사 숭배와 같은 잘못된 경건주의,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네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인데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의 신앙인들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습니까? 한국에 재림 예수가 50명이랍니다. 어느 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저 판교를 거쳐 서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에 재림 예수라고 써놓은 간판을 보았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재림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이단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명품 중에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품 중에 명품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 중에 보배이시고 보화 중에 보화이십니다.
짝퉁이 판을 치우는 이유는 명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짝퉁이 많습니다. 값싼 제품에는 짝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짝퉁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양육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공부하게 되고, 또 교회 오셔서 새가족반 하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확신 5과 과정을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 첨부하여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맞게 될 새로운 적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이 당신을 특별히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단이 날카롭게 당신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사단을 이 세상에서 가장 경록해 하는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의 대열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값으로 사신 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단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해 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사건, 사고로 공격해 올 수도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가장 많은 공격은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과의 새 출발에서 처음에 사단은 당신에게 접근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에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합니다. 비록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사단은 당신의 마음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 따라서 살게 되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흔들릴 때 그들에게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 이 한 절에서 3번이나 말씀합니다. 우리를 흔들리는 데서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3번째로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주기를 좋아할까요? 사람은 언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넉넉해졌을 때입니다. 사람이 넉넉하면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그냥 넘어갑니다. 이 가시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포용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핍절하면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가시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 넉넉하심을, 충만하심을 예수님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 하나님의 넉넉하심 예수님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2장 9절도 화면에서 한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부요하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해요? 돈으로도 충만케 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예수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충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너그러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되 다시 회복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충만해진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후송되는 과정 속에 가이사랴에 들려서 아그리빠 왕의 재판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제외하고는 왕께서 나를 담기를 원하나이다. 나 쇠사슬에 매인 거 말고 이것만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를 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로 충만하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내 모습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지게 되고, 나누고 싶어져서 사람들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